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60%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오늘 현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그리고 부활을 믿지만은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완성.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장인 빛난 것이만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딱 볼 때는 굉장히 민망해 보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달려갈 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 가지자 이러면요.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갖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난 고난 다 끝났다. 이제는 부활이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엉터리 복음이에요. 이 고난의 길을 가면 고난의 길에 눈물 흘리며 실을 뿐 자는 기쁨으로 부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매일 만약에 부활행에 가고 있다면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끝. 이제 난 부활로 간다. 아니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살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말씀하시면서 자, 이 길을 이게 부활의 길을 가려면 아무든지 무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요, 이제 부활주간 오면요, 고난이 끝났어. 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죠. 아니올시다. 이 날마다 주님과 신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부활절 딱 오면가지고 메시지 바로 들으면 고난 출발! 죄의 뜻대로 사는 고난 시작!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요, 부활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냐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대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자 부활의 영광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나가 신가 서울 기면 이 육은 사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잠못 맺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고난이에요. 이거 여러분 앉아서 피곤하지만
눈 부릅뜨고 말씀 듣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냥 절거나 말고.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 부담 없이 졸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서 힘 얻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상에 활동하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무슨 힘이냐? 기도에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에.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버려야지. 이거 붙잡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지나가면요, 진짜 부활절 지나간 사람은요, 딱 올려부터 새벽기도 달라집니다. 시작합니다. 왜? 이건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끝이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다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임. 그게 부활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쟤들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2장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음식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피해버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하고 정치 앞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할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아니고요, 할례로 선한 선미 된다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할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도 아니도 돼.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자 그만이면 그게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맨 뒤에 보면요, 그 할례 받는 사람들하고 베드로 사도가 대화를 하다가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대화하다가 그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고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니까 고난 받고 전하니까 고난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부활절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눈을 반짝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본인의 뜻이라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다 보면요, 부활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10달 되면 애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듯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갑자기 하늘에 툭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열매, 이 십자가 열매가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 고난을 겪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했죠. 분명히 했죠, 그죠? 이게 뭐가 부활이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해 온 것은 이건요, 이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들의 산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달려가는 게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건 지금요, 부활을 받았으니까 누구 되지도 아니요.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라. 자,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미 중간에 포기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리라 했습니다. 뭡니까? 고난의 길을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그것의 원수는 뭐냐니까 이미 육을 돌아간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육이 죽는 거고요. 원수는 뭡니까? 육이 사는 거예요. 맞죠? 예? 육이 죽느냐, 육이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 삽니까? 영을 따라 삽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겁니다. 육에 대해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됐던 여러 사람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참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고난의 길을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은요, 끝까지 고난이에요. 성령이 주신 위로가 있지만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입 가만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요, 말해야 돼. 구역 식구도 말해줘야 돼. 내 말 안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우리는요, 나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옆에 사람이 이 길을 가지 않으면요, 베드로 사도 보고요,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베드로 사도에 비하면요, 정말 목사와 성도만큼의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대사도 아닙니까? 근데도 이 바울이 그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점은요, 이 책망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왜? 나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 서로 영적으로 견제하셔야 돼요. 견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좋은 말만 하면요, 목사가 참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전 제 아내에게도 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해야 되고 내 형제들도 해야 됩니다. 싫어요. 고맙다고 안 해요. 내 형제들이 고맙단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의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요, 딱 한쪽으로 몰려가지요. 이것도 저것도 적당히 배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도 열심히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가요, 이게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언제나 주의 뜻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데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서 이 시민권을 딴 자가 없습니다. 이 시민권이 뭐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시민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부터 구원한 자 곧 주에서 기다리오니 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만물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이 따라가는 발자취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활을 잡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부활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것이 나사로 아닙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